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고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았지만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이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서 어디에 이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라. 그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그 거룩함에는 이러한 모습이 주어지게 되죠.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누구에게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결과 그 열매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러면 이 영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이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어디 안에 있는 영생이요? 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생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에 이르는 사람, 어디에 이르러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는 사람이요?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 이유를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이죠.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19절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유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에 따랐던 사욕을 본받으며 사는 사람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는데 예전에 따르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냐 보니까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어디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모든 행실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6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를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마지막에 뭘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데 뭐대로 심판한대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뭐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누가 부르셨대요? 거룩한 분이 불렀다. 아멘. 자, 그래서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뭘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다. 진리로. 그러면 진리는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누가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바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그들도,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먼저 거룩함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도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스스로 거룩함을 보여주셨다. 그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러면 그게 뭐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뭘 따르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주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려면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멘. 뭐함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뭐가 있는 곳이? 의가 있는 곳. 거기가 어디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거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이 바로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 모든 행실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모두가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게 되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뭐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고 뭐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님이 죽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입었느냐? 바로 죄사,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면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그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하느냐? 거룩함에 이르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있는 곳? 의가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느냐? 의인이 간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로마서 6장입니다.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는 말씀을 봤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게 하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어디에 내주어? 의에 내주어. 이 육체를 이제는 의에 내주어서 의로운 삶이, 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22절에 우리가 그 마지막에 중간에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맺은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러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아주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것을 궁금해하면 틀림없이 믿음이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의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 얻는 법을 제일로 잘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보다 잘하는 분은 없어요. 자, 그러면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답을 주시죠. 그게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음에 예수님은 그 물음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아,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뭘 하라? 계명을 지키라. 그럼 계명이 뭐길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시편 119편 15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뭐니이다? 진리이다. 아멘.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뭘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은 뭘 지키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라. 그러면 그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계명 지켜라. 그 오늘날 진리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아, 진리가 뭐냐? 진리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다. 아멘. 계명 지키라. 자,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켰음을 마태복음 19장에서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죠.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자, 계명을 설명합니다. 18절서부터 자 20절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럼 이 계명은 어디에 있는 계명이에요? 바로 십계명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길이니까? 생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뭘 얻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켰는데 주님 보시기에 내가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질문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바로 21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는데 아직 부족한 게 그럼 주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 네가 온전해지고자 하는구나. 지난 시간에 봤죠?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다.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영생을 얻는데 그러면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네, 영생을 얻는데 내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 네가 온전해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온전해지려면 이걸 따라야 되는 거야, 안 따라야 되는 거야?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습니다. 이 말은 재물에 대해서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근심이 생겼어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나는 이걸 팔아서 다 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법은 세상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법은 배우지 못한 거예요. 도리어 온전해지고자 했던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재물이 많았던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묻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할까요?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하고 보니까 영생은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거룩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느냐 보니까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리를 지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마지막은 뭐냐? 그 결과는 어떤 게 주어지느냐? 바로 영생이 주어진다. 그럼 영생이 뭘까? 하고 보니까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천국 가는 것을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바로 34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매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려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두 가지를 섬기게 되면 하나는 귀하게 여기고 하나는 천하게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재물을 귀하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을 천하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게 되면 재물을 천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옛날에 있을 때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중심이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재물이 항상 먼저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의지하는 삶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재물도 두 개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보니까 재물을 땅에 쌓아두어서 땅에서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 거기는 좀도 먹지 않고 거기는 도둑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땅에서 잃어버리고 땅에서 도둑을 맞고 땅에서 해발당하고 땅에서 종을 먹어 없어지지만 하늘에 쌓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에 쌓지 못하고 땅에 쌓고 사는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작은 자더라. 땅의 일, 세상 일로 염려하지 않아. 우리는 재물을 가지면 그 재물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능력의 힘이 재물에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살았죠. 재물은 귀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지 말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땅에다가 재물을 쌓는 걸 놓고 이야기합니까? 하고 물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21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내 물질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물이 하늘에 쌓여지게 되면 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게 돼요? 하늘에 가 있게 돼요. 나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게 돼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을 가는 게 아니라 물질이 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누가 가느냐 보니까 거기는 바로 의인이 간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곳입니까? 거기는 의가 있는 곳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바로 31절서부터 34절까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만들어 놓으신 약속된 나라가 있어요. 예비해 놓으신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신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양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 있었길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바로 35절서부터 보면 이런 모습이죠.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런 것은 항상 무엇이 들어가는 일일까요?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먹을 걸 줘야 되고 없는 사람을 만나면 뭘 나눠줘야 되고 또 옷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입혀줘야 되고 다 뭐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37절에 시작. 이 의인들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맛있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 앞에 했다고 하니까 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먹을 걸 주고 입혀주고 대접을 했습니까? 어느 때? 그때 주님이 그 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아멘.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괴로움을 겪은 그 사람에게 돈을 쓰고 입을 걸 주고 먹을 거 줬던 거. 우리는 그게 그 사람에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주님께 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좀 나눠주라 하니까 돈이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걸 근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싫어서 떠나갔죠. 그때 주님이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옛날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재물이 힘이 안 될 거죠. 그래서 자기 거는 한 푼도 내주지 않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한 번도 사주지 않고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한 번도 먹을 걸 주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을 한 번도 돌봐주지 않고 이런 사람 모두가 다 의인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조금 더 보면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어떤 걸 받는 사람들이냐? 바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모습. 이게 영생에